마태복음 12장 36절로 4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혜롭고 진실하며 충성된 청지기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하며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은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이웃 마을에서 사는 부자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자 노인은 난 당신이나 나나 별다를 바가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구두쇠라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당신은 이렇게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지 모르겠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나한테 좀 가르쳐주소. 그러자 칭송받는 부자 노인은 특별한 비결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내게 있는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그저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좀 나누어주고 같이 쓸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두쇠 노인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평생 일해서 내가 모은 재산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 나는 그렇게 못하지. 중얼거리면서 내 건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그 구두쇠 노인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찾아오는 이웃도 별로 없는 쓸쓸한 장례식장이었다고 합니다. 청직이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집안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관리자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고 하나는 재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청지기를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이란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그 주인의 아들 대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욥이 모든 걸 다 잃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청지기들이에요. 그 청지기 역할을 잘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달란트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거저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 청지기 역할을 감당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청지기 역할을 감당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심하게 복의 복을 부어주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 잠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면서 사는 청지기들인데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진실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그 신앙관이 생기기까지는 참 사탄의 장애가 많죠. 그거 다 놔집니까? 아직도 못 놓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누리는 이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랬을 때 3살 먹은 애기가 사탕 한 봉지 중에 다 먹고 하나 남았어. 엄마가 일부러 물어봐. 그거 엄마 하나 주면 한 봉지 사줄게. 싫어 싫어 싫어. 그거 뺏기면 다 뺏길 줄 알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 먹어. 그러고 안 사줘요. 근데 그거를 눈물 흘리면서 사르밧 과부처럼 먹고 죽을 거 눈물 흘리면서 엄마 알았어요 주면 이뻐가지고 몇 봉지 사다 안겨버려.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중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달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달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 이렇게 청지기들은 주인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종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죠. 예, 곳간은 양식을 비축해 두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 곳간의 관리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집안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식량을 나눠줘야 돼요. 이처럼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는 프로니모스로 표현하는데요, 슬기로운, 신령한, 사려 깊은이라는 뜻으로 매우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에게 지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열심과 열정에 앞서서 지혜를 가져야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려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쫙 파송시키기 위해서 영성의 본거지인 LA로 떠납니다. 요즘은 특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설교 영상 통해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럴 때 내가 여기 자리 지키고 있어봐요. 그러면 여기는 앉을 자리 없이 전 세계에서 막 몰려오잖아요. 이번 주에도 나주, 경주, 거제도, 부산 뭐 어디 할 것 없이 울산 어디 수도 없이 많은 지역에서 다 몰려서 은혜 받고 어저께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라 있어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와서 은혜를 받고 갑니다. 이것은 전교인 사역자화, 전교인 선교사화, 전교인 능력자화, 할렐루야. 이것을 목표로 제자를 훈련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먹을 거 나눠주고 의료 선교를 하고 이래야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그런 선교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선교예요. 진짜 선교는 오지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벌떡 일어나게 해서 그들이 직접 벌어서 먹고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죽어 있으면, 영이 죽어 있으면 남들이 주는 것만 먹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앉은뱅이처럼 있다가 평생 그냥 인생 망치고 갑니다. 남에게 도움도 못 주고 도움만 받다 살아요. 그러나 영이 확 깨어나면 닉 부이치처럼 헬렌 켈러처럼 사지육신에 안 보이고 삼중보를 걷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한다 할지라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진짜 선교는 영 깨우는 게 선교지. 여러분, 누구든 주의의식을 갖고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있으면 성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그런 비전을 품고 이 사명을 갖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나와야 돼요. 예,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다면 누가 청지기입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직이란 한마디로 주인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관리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진실한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주인의 집이란 교회 또는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노예처럼 살기 원치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주인처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자체는 주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의한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종과 노예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종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 더 나아가 우리가 종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양자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주인과 종이 무엇이다는지 알아야 되겠지. 소유권과 소속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야. 이순이가 주인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은 이순이만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인은 소유권이 있지만 종은 소유권이 없죠. 주인은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먹고 자신의 것을 입으며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종은 다만 주인의 땅을 경작하고 주인의 집에서 살며 주인이 주는 것으로 먹고 입고 살아야 됩니다. 살고 먹고 입는 것은 같지만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일하면 자신의 소유가 불어나지만 종은 아무리 일해도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주인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종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죠. 반대로 주인은 재산의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종은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종으로 하여금 충성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며 문제가 생겨 손해보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소유가 많아지든 작아지든 상관하지 않고 문제가 터졌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종의 의식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작은 문제도 다 내 탓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다니죠.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의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없는 동안 언제나 사탄마귀는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애에 빠져서 당직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당직케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갔다 와서 혼나는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꼭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만 가지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본문 45절에서 48절까지는 앞서 악한 청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악한 청직에는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결국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크로니제이의 기본형 크로니조는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로 보통 시간이 지체되거나 연기된 것을 가리키는데요. 때로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음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이런 원어적 의미를 살펴볼 때 이 악한 종은 혹시 주인이 사고를 당하여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악한 생각의 결과로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 즉 자신에게 맡겨진 종들을 돌보는 임무를 망각하고 방탕에 빠지게 되죠. 결국 이들은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불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이렇게 말하죠. 즉 어쩌면 그 주인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불성실한 삶을 살게 된 건데요. 이로 보건대 악한 청지기는 오직 사람의 눈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즉 눈가림만 하는 성실하지 못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땅, 집, 노예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종은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한 백성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속감,
그리고 선한 청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영혼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나가는 구멍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봐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심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나 주인이 안 볼 때나 충성합니다. 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계속 일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진을 떠나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다 그러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은 집을 떠나 있어도 24시간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어디서나 직장이야. 제가 그렇잖아요. 어디서나 직장입니다. 떠나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디 교회에 있으나 다른 데에 있으나 오로지 하나님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종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 때우기 급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마칩니다. 종은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합니다. 밤에는 일하지 않죠. 오늘 본문은 유대의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혼인잔치로부터 돌아오는 밤중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혹 2경이나 3경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은 유대식에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밤중에 주인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들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8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43절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항상 깨어 지속적으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이처럼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행하다에 해당하는 포이운타는요 현재 분사형으로서 그 주인이 돌아온 시점에도 그 청지기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 이는 주님께서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무엇보다 충성입니다. 충성. 원문에서는 이를 피스토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뜻은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으로 그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주인이 출장을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겨서 주인한테 줬어요. 그때 똑같은 칭찬을 받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서 혹시라도 사업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그 땅에 묻어놨다가 밖에 나가 이를감이 있으리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쫓김을 당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란 주인이 나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충성하는 사람을 말하죠. 주인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45절에서 같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며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이라는 표현은 뭐냐, 한결같지 않은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주인이 있을 때는 충성했었는데 주인이 나가고 나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종의 모습이에요. 이런 종은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듯 하나님의 종된 우리도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한결같이 충성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충성해야 돼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 됐죠.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더 나아가 애굽에서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그를 통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모세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내 종 모세와는 내가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에 말씀하죠. 다니엘도 충성된 사람이라 다니엘은 허물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종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무엇보다도 주인과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죠. 주인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온 힘을 다하지만 종은 그 어려움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주인의식은 바로 어려울 때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비유한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니라.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는 선한 목자와 같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다할 줄 압니다.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군가 해결하겠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져가지고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관리인에게는 일한 대가를 약속하고 고용된 사람이 있고요, 종으로서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여기도 일한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고용된 사람이 있고, 여기서 아무 일한 대가를 받지 않고 정말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냐? 이렇게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하늘에 그대로 상급이 쌓아지고, 대가로 일하는 사람들은 상급이 그만큼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받고 일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더 큰 상급을 쌓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종이었지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 좋은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맡은 자란 관리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력자들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의 마음 자세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익한 종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 난 잘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 다해 일했다 해도 우리가 할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종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죠.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걸 주고, 주인이 하여튼 주는 대로 살자. 잠자리도 주인이 여기서 자라면 여기서 자요, 저기서 자라면 저기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성도들이 안 알아주네, 교회에서도 안 알아줘. 그럴 때 시험 들어. 이거는 지금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틈을 탑니다. 이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백성교회는 큰 일을 해놓고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일꾼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베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장사를 하면서 바울의 물질을 뒤에서 후원한 사람. 그래서 우리 황미화 권사님이 항상 나는 베베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베베가 되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한동안 베베가 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의 개념은 진리를 믿고 교회에 봉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예요. 또한 일꾼이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 한다고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부어주신 사람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꾼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익한 종의 자세로 일하십시오. 억지로 봉사하지 마시고 억지로 섬기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밀할 신앙,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소홀히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애적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자기 애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악한 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집에 돌아온 주인은 이렇게 악한 청지기의 행실을 보고 형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여기서 알고도로 번역된 그 누스는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종이 주인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절에서 주인의 뜻이란 주인이 출타하기 전에 그 종에게 명령했던 내용이죠.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델레마는 의도, 경향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인이 출타하기 전에 주인의 평상시 보여준 의도나 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악한 종은 다른 종들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던 자, 즉 특권을 가진 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지혜롭고 진실하며 충성된 청지기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예,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달란트, 내 가족, 더 나아가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낭비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적 사명이 있는 사람만이 성전을 잘 관리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주님은 충성된 청지기들에게 더욱더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시기 때문에 청지기적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명마저 빼앗깁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진실하며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그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지기는 열심히 일해놓고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고백을 할 뿐입니다. 오늘 시간에 청지기는 이렇게 충성되이 일한다 했사오니 오늘 우리도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권을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총 15명의 선교팀을 데리고 미국을 갑니다. 이 15명 온전히 익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차 함께 가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또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다음번에는 그들이 또 함께 선교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전 성도가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이 부족한 종이 없을 때 다시 한번 달란트별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지혜롭고 진실하며 충성된 성지기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